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 말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질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의 파멸을 예고하고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공의롭지 못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공의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2절, 6절, 7절. 바벨론의 신을 비롯한 모든 우상의 허상을 폭로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숭배자들을 지켜주기는커녕 보호받아야 했고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신랄하게 우상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돈, 쾌락, 성공, 권력 등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상의 무상함을 지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로 5절. 숭배자가 업고 다니며 보살펴야 하는 우상과 달리 자기 백성을 그들의 평생 동안 안고 업고 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넓고 강한 품에 내 인생을, 내 평생을 품으십니다. 9절로 11절. 계획하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 당시 상황에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에 현실의 어떠함 때문에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2절, 13절. 공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영광을 베푸시고 이를 가리켜 자기의 공의라 하십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는 언약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절로 9절 상반절. 바벨론식 가치관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의 포로가 된 것 같은 현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을 잃고 현실에 함몰되거나 우상에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펴서 하느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약속을 믿으며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의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강하고 담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기도. 현실이 답답해도 저를 품고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은 하죠. 기억은 하는데 가물가물해서 문제지. 오늘 제목이 참 멋있어요.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업고 품고. 미국 사람들은 없는 거를 많이 안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는 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동양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동양이라는 건 아시죠? 예.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근동아시아의 국가예요. 가까울 끈 동쪽동.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 아시아예요. 우리를 극동아시아라고 부르죠. 멀리 있는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요. 예. 그런 역사를 서양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극동아시아가 된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아주 그냥 패대기를 칩니다. 아주 비판을 합니다. 그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죠? 여기 등장하는 벨과 느보는요, 태양신 샤마수와 함께 신바벨론 제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신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신이 바알이 있죠? 예, 가나안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예. 그것처럼 바벨론에는요,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마루둑한테는 벨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이 벨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왕, 만신전의 우두머리인 마루둑은 바벨론 도성과 제국의 영화를 상징했습니다. 바벨론 신전이 얼마나 웅대했는가, 죄송합니다. 웅대했는가. 상상밖에는 못하겠지만, 예, 영화에서 볼 수 있죠. 이 마루둑을 섬기는 가장 유명한 신전이 에테메난키라는 탑을 가진 에사길라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느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 발음으로 볼 때 나부라고 합니다. 나부가 이제 현대 사람들이 볼 때 더 쉬운 말이고요. 나부는 바벨론에 인접한 보르시파의 신으로 지혜와 글을 담당했습니다. 신들의 족보에 따르면 그는 마루둑의 아들로 바벨론의 신년 축제인 아키투 축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나부는 특히 신바벨론 제국 통치자들의 이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게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부여 나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인 나보폴라살, 이 사람은 나부여 당신의 상속자를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노래했다고 하고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드는 나부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보니드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자기 그 왕 이름, 자기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그러니까 이 나부여 나의 후손을 보호해 주셔서 이런 말을
자기 이름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기도문이고 찬양으로 썼다는 것. 참 왕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서 찬양시로 만들었다는 건 참 예술적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몰라요. 우리를 아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신들의 무능력함을 아느냐? 야, 그 인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그런 금속, 금으로 뭐 만들어져가지고 짐짝에 실려가지 않냐? 그 짐승들한테 짐이야. 이 바벨론의 신들은 인간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이지 인간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아? 하나님 같은 신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상은 그를 만드는 인간에게 철저히 의존합니다.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투사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거기다가 투사시키는 거죠. 당연히 기복신앙이고요. 복을 안 주는 우상을 누가 섬기겠어요? 나는 너의 신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매라. 네.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자 없을걸요? 복을 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저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진리이니까요. 하나님이 공의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얻으면 그 다음 부귀 영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꿔놓죠. 부귀 영화가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그러한 잘못된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기복신앙도 좋은데 제대로 된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고 가슴 뭉클해집니다. 내가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따뜻한 엄마의 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의 특성은 뭡니까? 무의미하다. 네, 귀금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상. 아무것도 구원을 해주기는커녕 지가 구원을 받아야 돼. 우상은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만이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생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정말 항상 계절마다 다른 열매를 내고 그렇죠. 변화를 하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차원에서 다르죠. 아니 뭐 죽어있는 생물이 무슨 기도응답을 해요. 자기 욕심을 그냥 말하는 것뿐이지 기도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도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다 들어주는 거 아니고 yes, no, wait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차원에서 완전 다르죠. 성경에서 언급된 우상은 문자적으로 무익한 것, 공허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진 그런, 그래서 우상이 오히려 우리한테 절해야 되는데, 우상이 우리한테 절을 할 수가 없죠. 무생물이니까. 결국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려는 나쁜 인간의 도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과연 정말 그렇게 사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해 갔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나님을 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문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지?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의 과학 문명보다는 떨어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기술이 가장 그 나라를 지배했을 겁니다. 보통 전쟁에 이기는 나라들이 보통 이제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신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국방비 예산을 아니면 미국을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근데 전 세계에다가 항공모함을 딱 뿌려놓고 그냥 전 세계를 다 지켜주잖아요. 예,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나라의 강함을 과시하고 그리고 본인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물론 가장 돈이 많은 수단이기도 하고. 여하튼 신무기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초강대국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낳고 없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저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불의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게 나의 공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착해 보이는 사람들만 전도하고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못된 놈들도 구원받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도 공의를 이루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